12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아침을 맞을 준비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두 번으로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것은 아침이 오는 증거라고 했던 그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에 비유할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어두운 시절에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니 너무 낭망하거나 상심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요즘에 들어 그 말이 생각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 때문일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 해가 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둠이 닥쳐온 거예요. 낙심과 불안한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가 바라는 게 있다면 어서 평안과 안정에 그런 들어가는 밝은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우리 인생살이도 그와 같습니다. 위기에 닥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단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영적 연합을 상징하죠.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다리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교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신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어둠에 부닥칠수록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건 더더욱이나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어둠 속에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는 그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다리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와 하나님 간의 중보자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교감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도 아버지의 관심이 그 자녀에게 없다면 그 아버지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제 봤어요. 전 젊어서 여름 휴가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2명의 천사가 제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천사는
보호하고 다른 한 천사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대적과 싸우는 역할을 해서 우리를 지키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와도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짙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 어둠이냐고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곱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둠이 어떤 상황이냔 말이에요. 절망 상태를 생각하면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 염려되고 얼마나 간절했겠다는 건 그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가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도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바로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고 전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제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도우실 분이시요 힘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자에 받들어함으로 길을 떠나게 됐던 거죠.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14절에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다른 것이라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어두운 인생길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살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힘든 이들이 많아요, 아버지. 그들을 그리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저들을 이제 쳐넣어서 연단하고 맹훈련을 하고 강연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아 오직 주께 매달려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